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가 매우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을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부른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온통 먹고 입고 보고 놀고 즐기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답니다. 이런 때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은 정말 아끼고 있나요?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나요? 사람의 일생은 마치 편지를 쓰는 것과 같아요. 한 시간은 한 글자고 하루는 한 문장입니다. 1년은 한쪽의 글이고 10년은 한 꼭지의 원고이고 일생은 한 권의 책이랍니다. 하나님께 쓰는 책만큼의 편지. 여러분은 오늘 그 편지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전도사님. 네, 지금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 몇 명에게 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전도사님, 다시 보여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받으면 아이들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좋아할 것 생각하면 저도 또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들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개바시로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꼭 전도사님이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은 꼭 우리 삶의 한 시간 같고 한 문장 쓰는 것은요 우리의 24시간 하루 같아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편지가 되는 거겠죠? 오, 그러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편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라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아껴서 사용을 잘해라, 이런 거죠. 맞아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먹고 싶은 것과 과자, 초콜릿, 사탕을 마음껏 사고 또 갖고 싶은 장난감을 마음껏 사버린다면 우리는 언젠가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곧 빈털터리가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언젠가 이 시간이 텅텅 비어버린 시간의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예요. 잘 이해가 되네요. 전도사님, 근데 저기에 보니까 평소에 없었던 그림이 걸려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저 그림을 얼마나 정말 좋길래 갖다 놨어요.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만종이라고 해요. 만종이요? 네. 만종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만종이라는 뜻은요, 예배당에서 울리는 저녁 종소리를 뜻해요. 참고로 밀레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시골 사람들의 풍경과 생활들을 주로 그렸었는데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그날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고, 또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배당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얼른 일을 마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됐네요. 그러면 이 그림은 결국 이 부부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는 경우는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게으르셨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한 일에 게으른 사람은 보통 옳지 않은 일에 부지런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보람찬 생활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게으르게 보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아마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삶에 올바른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헛된 생활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표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낭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되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헛되게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은 혹시요, 초등부 친구들 말고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 있나요? 그렇죠. 네, 제가 열심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편지를 썼고요. 또 종이 하나를 고르는 것부터 신중하게 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정성 들여서 편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편지지를 고르고 싶고 또 이쁜 편지지를 고르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편지예요. 어떠한 내용으로 살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편지를 써서 드릴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면 좋을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뭐 기도도 하시고 또 사람들도 가르치시고, 뭐 아픈 사람들이 오면은 또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또 먹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고 그것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셨던 것처럼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 친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네,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저는 제가 살면서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7장을 읽으면서 게으른 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자기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게으름 6장을 읽고 나서 게으름은 경건 생활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와 생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저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플래너를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